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루카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라는 보하는 제목으로 얘기가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론이 부족한 구원이 아니고, 이론 10원이 아니에요. 10원. 이론이 부족한 10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 완벽한 해방. 구원될 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준다,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서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상태, 있는 그대로 지금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개인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은 개인이 죽는 순간, 개인의 육신이 사망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사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지. 영혼이 멸망하게 돼 있지. 왜냐하면 개인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임두껍,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죽는 순간 영혼이 아웃이지. 이것을 나라고 자기가 규정하니까 육신이 나라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순간 영혼이 죽는다. 이런 사망,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영원한 죽음이 결정돼 버렸다는 거야.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영원히 죽는다고 결정하고 사는 거야. 왜냐하면 육신을 자기로 한정 지으니까 한정되는 거지. 그게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인간의 절망 상태의 상황이라고 봐야지. 거기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개인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개인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복음이요.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아. 근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육체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에 한정시키고 한계를 규정시킴으로써 내 육신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거기에 정확하게 봐라. 원래부터 너희는 죽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여정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을 들러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면 너희는 안 죽는다. 너희는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어디 여행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자리요. 해방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것을 기본적으로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행기, 갈릴리아 지방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루살렘 여행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 완성되어지는 장소와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적이고 결단력 있는 엑소두스,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다룬 게 바로 22절은 이러한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서 추상적인 공간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구원 역사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을과 동네와 마을을 걸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셨지요? 예수님은 길 위에서의 영성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길 위의 영성 가르치시며 하느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셨다. 길 위의 영성이라고 들어보셨어? 길 위에, 길 없는 길, 지금 살고 있는 길,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바로 하느님 나라 계심을 설파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비장한 결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22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3절로. 23절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라고 물었다. 여기서 어떤 사람, something,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의 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얼마 안 되겠죠? 라는 질문을 전형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통계적 확률 게임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얼마 안 되겠죠? 이렇게. 나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문제로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내 문제라니까. 내가
육신, 개인 육신을 나라고 한정시키면 죽고, 빅 홀리스, 큰 전체성이 바로 나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이 지금 나와 온전히 하나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냐고 하면 내 문제인데, 사람들은 주로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구원될 사람 몇 사람 안 되겠지요? 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생각이잖아요. 뭔만 진짜요? 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진짜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과거도 지금도 영원히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든 시대에 다 있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생각은 지금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몇 사람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는 누구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문제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멋져? 모든 것은 지금 속해. 여기에 속해. 이 순간에 속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구원받을 사람 얼마 안 되겠지요? 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묻는 이 시선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 나의 문제로 돌아와야 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 현존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지금 이 현존, 요 부분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왜?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문 없는 문. 하느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거든. 이미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가려고 하는 순간 하느님 없어. 그런 하느님. 하느님 나라라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하느님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 계시거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다. 힘써라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애쓰겠지만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 정말 진정코 내가 나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나를 살고 싶어하는 마음, 고무다리 긁지 말고, 에? 남의 껌 씹지 말고 내 껌 씹으라고.
내 인생 살라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성경 시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 싶고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구원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람들은 남들이 가는 문, 다들 가는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인간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근사하고 멋지고 특별하고 그리고 삐까번쩍하고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근사하고 그리고 남보기에 으쓱으쓱한 자리를 원하는 거잖아. 그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쪽, 화려한 쪽, 멋진 쪽,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두가 칭송하고 바라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쪽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어. 하느님은 가만히 있거든. 본래 고요하고 하느님은 본래 순수하고 하느님은 본래 밝은 빛이지만 하느님은 고요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까마떼기인 줄 알아. 무시해버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무슨 문이요? 좁은 문이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문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견 절망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성령은 어떤 문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부 성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성령으로 볼 때만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온전히 하나이거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분이시거든.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있으면 그런 나라는 없어. 근데 애를 쓰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25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도 그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니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25절에서 장면은 어때? 급격하게 전환되지요? 24절까지는 열려있던 이 좁은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시간의 종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 하느님 나라는 이 육체적 생명이, 이 개별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 이 개별적 생명이 죽어버리면, 사라지면 하느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온전히 내 생명이 바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항상 있잖아. 그런데 이걸 자기 육신 안에 갇혀 있으면, 감옥살이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감옥살이 하면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어.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만 계시지만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초대를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총의 순간은 영원히 닫히고 만다. 지금 아니면 언제인가라는 물음은 영성생활의 핵심이요. 나중에 깨달으면 되지.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꽝이요. 지금이요, 지금. 여기요. 이 순간에 하느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하느님을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비유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유일무이성을 깨닫게 하는 충격적 요법이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라고 할 거다. 밖에서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애원하는 이들에게 집주인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는 전혀 모른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들의 출신을 모를 리가 없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정보가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와 체험을 의미하는데,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갇혀서 하느님을 나의 본성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문이 닫히는 순간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26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너희는,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문 밖에 남겨진 사람들이 주님 저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뭐라 그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과거는 없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뭔만?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과거에 우리 성당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내가 9일 기도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빈첸시오도 하고요. 매일 미사도 안 빠지고요. 성무일도서도 맨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건 다 소용없다. 지금이다. 여기다. 이 순간이다. 하느님은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이다. 그래서 과거 얘기하면 쌩 까버려 하느님이. 오직 지금. 그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요 김대건 신부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성직자 집안이어가지고 성직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쌩 까버려.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존 가운데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과거의 종교적 행위나 외적인 형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그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 먹고 마시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했고 그분의 기적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은 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함께 있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성사 생활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어. 매일매일 내가 성체조배하고요. 내가 매일매일 성무일도 하고요. 묵주기도 하루에 15단 이상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성체송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내면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을 살지 않는다면,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나 너 몰라야? 라고 하느님께서 쌩 까분다고. 하느님이 쌩 까분다니까? 과거 얘기해보면 하느님은 현재밖에 없어. 이 순간밖에 없어. 과거는 네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참된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나의 길거리가 주님의 길로 변화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장식품처럼 내세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 자아를 강화할 뿐, 진짜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사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아닌 것은 다 짝사랑인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 왜 그런지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건 네 생각이다. 사랑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그리고 있는 그들의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모든 것은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그죠? 27절로 들어가면 그러나 그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들 가거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말할 것이다. 25절에 이어서 다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반복하십니다. 이 반복은 거절의 확정성과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추방명령과 함께 시편 6편 8절의 믿음으로 인용으로 하느님과 분리가 곧 죄의 본질이자 심판의 내용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지옥은 불타는 가마속 이전에 선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격리된 상태, 지금 현존을 살지 않고 과거에 빠져있고 과거의 생각에 빠져있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건 근본적으로 현존을 외면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규정해버려.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들,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들, 생각으로, 머리로, 대가리로, 그리고 자기 욕망으로, 자기 의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뭐라고?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현존 안에서 산다는 건 하느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곧 불의의, 토마스 머튼은 이것을 거짓 자아의 삶이라고 불렀어요. 말로는 하느님, 근데 지 욕심과 지 뜻을 구하는 것. 이 거짓 자아는 하느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착취하고 자신을 높이는데 몰두합니다. 이러한 삶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는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러들 가라. 하느님의 자의적인 처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평생 추구해온 하느님 없는 삶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여기서 물러들어가라.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 출신 성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삶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이 순간 계시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때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나 쫓겨난 자들은 아래로부터, 즉 세상과 욕망과 육정과 자기 뜻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성공,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근사한 대접받고 소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라고 쌩까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하느님 안에 깊이 내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너는 누군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참된 자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존을 사는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때 거기서 너희는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의 날에 큰 고통의 육체적 행보보다 바로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봄에서 오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밖으로 쫓겨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각적 대조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느님의 현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울며 통곡하고 이를 가는 고통스러운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그게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현존을 살면 생각 없는 자리에 있으면 편안해. 걸릴 것이 없어.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자유자재하고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는 그 자유자재한 삶을 살게 되는 게 현존이라면, 자기가 따로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고통이잖아. 그러니까 울고 불고 통곡하고 살잖아. 지금 울고 불고 통곡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존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울고 불고 통곡해. 특별히 어떻게 살아? 투덜이 인생을 살아. 맨날 일어나면 투덜투덜. 왜? 내가 있으니까.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왜? 내 느낌에 안 맞는 것이니까. 왜? 나의 생각에 걸리니까. 그게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잔치에, 축제에, 그리고 찬란한 삶을 살지만, 현존을 살지 않으면 그 순간 그는 매 순간 통곡하고 울며 그리고 온갖 불평과 투덜이 인생을 계속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바로 지옥의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지옥이 어떤 것이야? 투덜이 인생. 그리고 남을 탓하는 인생. 자기 후회와 자기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인생. 울음은 상실감을 통해서 가져오는 슬픔인데, 이를 갈 거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29절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느님의 잔치상 자리에 자리를 잡을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사방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 구원의 보편성, 그 누구든 지금을 사는 사람이면 하느님 나라 잔치상에 초대받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이건 당대의 유대인들만이 하느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쫓겨나고 대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느님 나라의 상석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죠. 이는 하느님의 구원 혈통이나 민족 그리고 특정한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적으로 열려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만 다녀야 구원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라면 종파와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유대교에서 기대하던 종말론적 메시아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깊은 평화와 친교를 상징하는데요. 이 미래의 잔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거행되는 성체성사 안에 미리 맛볼 수 있는 이것이 성체성사는 곧 뭐예요? 주님의 식탁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마련되어 있고 이 순간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성체성사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몸이요. 큰 몸, 허공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몸이 온 세상 전체에 펼쳐져 있어. 그게 온 세상 전체가 성체성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나 내 편견에 갇혀 있으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 속에 숨어 계신다고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이든 죄인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초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구원은 우리가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온전히 현존할 때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이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지요.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혁명적 성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첫째가 되고 힘이 약한 자들은 꼴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느님의 질서는 정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은 쫓겨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느님께 겸손되이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하느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다 하느님 나라임을 받아들여 주시죠. 이 역전은 먼 훗날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 나는 성무일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매일 묵주기도 한다. 나는 성체조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사하지 않은 신앙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어.
정말로 하느님은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느님의 현존의 가장 깊은 곳, 첫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하느님 앞에 한치 부족함이 없는 최상선, 가장 아름다운 삶 그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꾸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처가 있는 대로, 아픈 그대로,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이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성체조배 계속했습니다. 나 성체조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될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에 이르는 이 짧지만 강렬한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웅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의 막연한 기대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이 좁은 문 틈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계학자가 되지 말고 순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나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3자의 관점으로.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고, 내가 보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으로 보고 하느님으로 듣고 하느님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 삶이 나를 살도록 완전히 나를 내어 놓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좁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동시에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려진 광활한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진공묘유 공적 영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서 거짓된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없어.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삶이 나를 살아. 하느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기 전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은총의 때라는 것을 알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한순간도 지금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소서 예수님,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당신의
좁은 문을 발견하고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 당신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살게 하소서. 이런 거요. 와, 어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는 거지. 생각만 멈추면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의 잔치 안에 이미 살고 있음을 경험해. 하느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내 생각에 속고 말지. 하느님 나라 잔치가 어디 있어? 지금 눈앞에 있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고 있어. 지금이 하느님 잔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생멸변화하는 가을의 잔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바닥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찬란하게 노란 은행나무가 마당을 깔아버렸는지 몰라. 그 생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돼. 생각은 라면 하나도 못 끓여. 생각으로는 실제로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생각과 상관없이 있는 이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때? 생각으로 상관없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지 가르쳐줄까? 따라서 얘기해봐. B, J, R. 배째라 하고 사는 거예요. B, J, R. 배째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존을 사는 일이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사는 일이에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축제를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이에요.